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시간을 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자리에 임할 때, 선포될 때 수많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이 정말 날아갑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60, 70, 80 그 이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쓴 연수가 몇 년이나 될까요? 일본의 유명한 학자가요, 60년 될 때 자기의 회갑 때 그 삶에 자기가 쓴 시간을 이렇게 분류해 보았다고 합니다. 60년 중에 46년은요 자고 먹고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노는데 썼다고 합니다. 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0년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돈 버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쓴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대부분 날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일을 남기는 것에 쓴 시간은 자기가 1년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1년도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의 시간은 이렇다고 해요. 한 46년은 그렇게 60년 중에 46년은 이렇게 먹고 자고 또한 커피 마시고 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년은 아이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아파트 장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 10년을 쓴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4년은 어떤 데 쓸까요? 그 아이들 아파트 사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느라고 그 10년 동안 또 열심히 벌었잖아요. 그 스트레스 푸는데 10년 나머지 4년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여성도 비슷하다고 해요. 한 46년은 다시 한 8년은 먹고 자고 놀고 커피 마시는데, 그리고 4년은 아이들 대학 보내는데, 그리고 4년은 아파트 20평에서 40평 늘리는데, 그리고 4년은 그 아파트 늘리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남 이야기하는데 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세월을 우리가 정말 아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을 아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 벼락치기 할 때마다 내가 평소에 시간을 1시간만 아껴서 모아둔 다음에 그 벼락치기 할 때 그때 학기말 때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아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세월이라는 그 한자 말 자체가 세월이라는 것이 그 강물의 흐름처럼 흐름 속에 그냥 거한다는 겁니다. 강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듯 그 시간이 흘러가는 그 유속 속에 우리의 인생도 그 속에 묻혀서 빠져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흘러가다가 강물이 절벽을 만나면 떨어지듯 우리 인생도 그냥 시간 속에 그 시간이란 세상의 풍조 속에 흘러가다가 그러면 같이 흘러가니까 시간을 못 느끼죠. 근데 그냥 우리 인생의 끝이 되면 그때 그냥 아무런 할 수 없는 것이 아무런 할 수 없이 그냥 우리 인생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요, 죽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이다.
네, 절벽을 향해 달려나가는 기차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함께 흘러가니까 시간은 못 느끼는데 정신 차리면 그냥 한 일생이 다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에는요,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시간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죽음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우리 그 갈대 상자 속에서 그 죽음이라는 나일강에 흘러갔던 모세가 건짐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건짐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아무런 인생의 의미 없이 애굽이라는 시간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시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이고 이것이 죄에서 해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것은 그 시간의 세월의 유속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건짐 받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간을 구원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이란 꼭 나쁜 일을 하고 죄를 범죄하고 이것이 악이 아니에요. 사단의 가장 큰 악의 무기는 결국 우리가 세상 풍조에 빠져서 그 세월에 딱 빠져서 그냥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를 던져넣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가는지도 모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절벽 속에서 떨어뜨리는 것, 죽게 하는 것, 아무 의미 없이. 이것이 가장 강력한 악이라는 거예요. 무의미죠. 덧없는 세월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방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방탕이란 말 자체가요, 건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이라는 것은 내가 그 시간을 내가 딱 붙잡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버렸다. 이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어떻게 우리가 방탕하는지 사도 바울은 3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내지 말고, 이러한 죄들 있잖아요. 탐욕, 음탕, 그 다음에 이 음행, 이렇게 자신의 허탄한 것을 쫓는 이 세상 풍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면요, 시간이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언제 시간이 가장 빨리 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죄 졌을 때. 그 다음에 시간 빨리 가는 적이 언제일까요? 남의 말 할 때. 이렇게 남의 함께 모여서 남을 험담할 때. 너무 재밌습니다. 시간 후딱 가요. 그 다음에 시간이 확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싸움할 때요, 갈등할 때요, 우리 부부끼리 아니면 감정 싸움할 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이민자를 만났는데요, 한 교회 20년 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가면 뭐 또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저 교회 가면 또 저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한 3, 4년 한 3군데 4군데 20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갈등하면서 시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방탕합니다. 왜 방탕한 줄 아세요? 술 많이 마셔서요? 물론 그것도 방탕하고, 쾌락을 쫓아서요? 그것도 방탕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방탕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열심히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베이컨이 그랬습니다.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너무 열심히 살아요. 뭐해? 우리 11절 보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명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그 생명이란, 영원한 시간이란 가치를 남기는 것에, 그 일에 참여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의 시간들은 너무 그 세월의 유수가 빨라요. 너무 다 빨리빨리입니다. 왜? 너무 빨리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일어나야 되고, 6시에 일어나면 밥도 먹을 시간 없이 그저 출근하기 전에 학원 들려야 되고, 출근하기서도 그 남들과 경쟁해서 빨리 경쟁해서 빨리 성취해야 되고, 그리고 끝나고 우리가 무슨 집에 갑니까? 끝나고 또 우리 회식해야죠. 회식도 경쟁이잖아요. 도태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밤에 늦게 들어가서 겨우 집에서 잠만 자고 나면서, 그래서 세월의 흐름이 너무 빨리 가는데,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좋은 인생이지,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인지, 열매를 남기는 것인지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조직 문화라는, 그 경쟁 문화라는 접대 문화 속에 우리의 시간을 그냥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너무 악한 이유가요, 여기서 찾아요. 그것은 물론 우리 청년들이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공무원도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히 그 하나님을 믿는 주의 청년들이요, 자신의 인생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세상 풍조에 쫓아서 정말 한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시간조차 없이 자기의 20대 전부를 도서관에서 보내요. 여러분, 경제 가치에 있어서 그 나라의 경제 가치는요, 20대 청년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창조의 역량을 쌓는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대 대부분은요, 도서관에 살아요. 왜요? 공무원들에게. 제가 공무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그 20대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그 시대의 흐름을, 질서를 유지하는 소모품으로 살아가는데, 자신의 20대를 그냥 공부에, 그것도 별 가치 있지 않은 공부에 전부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방탕이에요. 이게. 이 시대를 우리는 금융자본주의라고 합니다. 혹은 소비주의라고 하죠. 소비사회라고 하죠. 우리가 20년 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 가치의 중심이 생산이었습니다. 생산. 열심히 일하고 공장 돌려서 생산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의 이 사회의 가치는, 경제 가치는요, 소비입니다. 먼저 소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집 샀습니까? 어떻게 차 샀죠? 어떻게 핸드폰 샀죠? 다 돈 주고 열심히 노동해서 얻은 창조물로, 그걸로 돈 주고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 주고 안 삽니다. 다 빚이에요. 빚으로 삽니다. 대출받아 사요. 차도 다 할부금 붙습니다. 핸드폰도 다 할부금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소비하라는 거예요. 소비하면, 왜? 이자 시스템이 존재하니까. 이자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이민자들은요, 모기지, 이 할부금을 모가지라고 합니다. 일단 쓸 때는 좋아요. 그리고 써야 해요. 그 다음에 그 남은 인생은 그 할부금 갚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자 높아지죠? 그러면 더 많이 일해야 돼요. 그래서 원치 않은 노동에 내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것이, 여러분, 본질적으로 노예 삶이고요. 이것이 애굽에서의 종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가요. 왜요? 아파트 때문에 또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 사는데 몇 년 걸릴까요? 얼마나 시간이 낭비할까요? 아파트 사면 끝날까요? 거기다가 아파트 사면 또 거기에 맞게 인테리어 해야죠. 또 거기에 맞는 가구 배치해야죠. 이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이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란
공간을 선택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리는 삶을 산다. 그럼 믿음은요, 이 공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 공간을 사용할 뿐이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공간이 아닌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소비하잖아요. 이 소비가 우리가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이걸 물론 소비가 나쁜 건 아니죠.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우리의 돈을 소비함으로써 그보다 더 값진 것을 남겨야죠.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우리의 이 악한 소비는요, 죽음을 앞당겨요. 여러분, 소비라는 것은 영어로 consume이라는 겁니다. 잡아먹는 거, 태워버리는 거. 그래, 인생을 잡아먹는 게 이 소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서 시간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정처없이 흘러가는 세월의 유독에서 건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 건져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수직적인 그 십자가.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그럴 때 우리의 잠자는 영이 깨요. 시간, 세월의 유서 속에 정처없이 흘려보냈던,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영이 그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비추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깨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나는 너에게 내 인생 전부를 걸었어. 너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부어줬어. 왜? 너는 목적이 있기에, 창조의 목적이 있기에, 귀한 존재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순간 우리는 그 시간의 그 세월의 유수에서 우리는 건짐받는 거예요. 건짐받는다는 거는요, 프로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사명과 목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간의 선택이 바뀌어져요. 절대적인 기준이 바뀌어요. 우리의 우선순위와 관심이 바뀌어요. 그 나를 부르신, 나를 사랑해서 불러내신 그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일까? 여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아직 구원 못 받았는지 참 구별하기 힘들죠. 그런데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시간을 건짐받았다는 건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시간이 흘러가는 건 똑같아요. 다 빨라요. 50대는 50km, 70대는 70km로 정말 그렇게 가요. 다 빨라요. 그런데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너무 조급한 거예요. 이제 10년, 어느새 10년, 5년, 그래서 너무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왜 아직 더 많은 것을 쟁취해내는데 성공해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에는 다 흘려가 버렸고, 정말 내 이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붙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 인생을 통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도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의 시간 속에 살잖아요. 세상의 풍조에 삽니다. 그래서 모임 나가고 동시에 나가고 부부 모임 나가면 또 그 세상의 흐름에 빠져 살아요. 우리가 혼자 있다 보면 그 혼자는요, 그 세상의 흐름을 역류할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공동체, 한 몸.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새 옷이요. 새 옷. 혼자는 오래 버티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르심이 있잖아요. 사명이 생겼잖아요.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시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시간을 선물하는
목적이 생겼잖아요. 사명이. 제가 그 상동교회 온 지 이제 딱 1년이 됩니다. 1년을 돌아보며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회개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세상의 유소 속에 딱 내가 딱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시간을 느껴요. 보통 사람 못 느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느껴요. 왜?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은 내 삶의 가치가 유한이 아닌 영원 속에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잡고 세상의 유속 속에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죽음으로 올라가는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침노한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창조자가 이 세상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허탄하고 화난 세상의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간을 절대 낭비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시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까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니까요. 그래서 그 혼란, 그 세상의 유속 속에 빠져버리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시간이 바뀌어요. 시간을 다르게 써요. 어떤 옛날에 그 60대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자기는 이제 세일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세일즈 하면 많은 것을 이제 팔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은 밤 6시부터 시작됐대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1시까지 접대하는데, 왜냐하면 접대를 잘하면 세일이 확 되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접대하면서 자기 온 에너지를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그 시간이 가장 아깝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더 창조적인 시간을 다 발휘해서 더 좋은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더 하나님께 귀인 쓰임 받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 시간이 제일 아깝냐고 하냐면요, 골프 칠 시간. 골프가 나쁜 스포츠 아닙니다. 여러분, 골프를 즐기십시오. 근데 즐겨야 합니다. 누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린다는 것은 아직도 그 시간을 내가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왜 골프에 빠져서 시간을 그냥 쫙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 뭐 나무 막대기든지 쇠파이프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그 공을 두 번에 넣든지, 그 공을 두 번에 그 홀에 넣던지, 세 번에 넣던지, 네 번에 넣던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상금 받는 선수가 아닐 따름이야. 그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에서 건진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시간으로 만들죠. 어떻게 하나면 영화롭게 하죠? 그럼 당연히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동에 온 지 1년이 되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 우선순위가 정말 안 그러려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이 건물이라는 공간에 빠져 있었던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몇십 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큼의 시간이 남으셨습니까? 우리는요, 지난날 적지 않은 시간을 공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기는 이 공간에 흘려보냈던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시간으로 건져내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2021년 새로운 10년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공간이 아닌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는데요, 이게 창세기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땅으로 여행하라. 그 시간 여행이 진정한 믿음의 세월입니다. 이제는 교회와 건물이라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 이 시대적 역사적 소명에 우리가 한 몸으로 사역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시간을 이어서 이 땅의 청년과 지성인들에게 영혼의 시간을 선물하는데 우리 함께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이란 한계도 넘어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